안녕하십니까. 참 매서운 겨울 날씨인데요. 모두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한 모습으로 화요 저녁 기도회에 뵐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 CMM, 우리 어린이 선교사 운동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태교연교에서는 4명의 어린이들이 같이 갔고요. 서중원 앞에서는 22명, 인솔자 6명, 총 28명이 갔고 총 5개 합회가 이제 필리핀과 캄보디아로 나눠서 갔는데요. 우리 모든 한 명의 빠짐 없이 모든 CMM 대원들이 은혜 속에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7교회 보내는 기별과 재림 성도의 삶, 그 중에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낼 때 환자가 정말 태어날 정도로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왔는지를 테스트하는 한 가지 방법을 한 정신과 의사가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냐면요. 그 환자를 불러오려고 하는 그 한 방에 수도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그 미리 수돗물이 조금씩 흐르게 수도꼭지를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불러요? 그 환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들어올 때쯤에 바닥에 이제 물이 꽤 흥건하게 고여 있겠죠. 그러면 의사는 이 환자에게 걸레를 이제 주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럼 정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 수도꼭지부터 제일 먼저 찾는데 아직 정신이 덜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걸레로 바닥부터 닦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걸레를 받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흥건한 물을 닦기 시작하면 아직 뭐 한 거예요? 정신이 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걸레가 손에 있어도 제일 먼저 수도꼭지를 찾아서 그걸 잠근다면 그래도 이 사람이 많이 회복되었음을 알려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한 방법을 정신과 의사가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꼭지를 찾은 사람은 뭐예요? 태어나도 좋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자는 수도꼭지는 내버려두고 방바닥만 부지런히 닦는데 바쁘게만 움직이면 아직 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반드시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물에 우리의 눈과 정신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있게 한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을 찾는 제정신인 사람이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물을 보고 걸레를 들고 그 물을 훔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만큼 뭘 찾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수도꼭지를 찾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보내주시는 권면을 통해서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좀 말씀을 좀 보실까요? 계시록 3장 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 제가 읽고 짝수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홀수절 제가 읽고요, 짝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십삼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망의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책망의 말씀이 없는 2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첫 번째는 어디 교회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극심한 핍박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던 이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오늘 우리가 방금 이 교독을 나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에는 책망의 말씀이 없고 그들을 향한 칭찬과 그들을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7교회마다 보내주시는 자기 계시가 다 달라요. 교회의 형편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다 다르게 나타내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계시록 3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무엇을 가지셨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본인이 한번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문을 하나 어떻게 하셨어요? 닫힌 문이에요?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열린 문을 두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열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지금 누가 열어두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거예요.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예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그 하늘 문을 이 세상을 향하여 열어두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화이부님께서는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유혹을 당할 때는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문이 있다. 우리가 타고 오를 수 있는 사다리의 전장을 따라 하늘 입구에서 비쳐나오는 빛을 우리에게서 차단시킬 수 있는 권세는 없다. 이는 주께서 그가 가지신 힘 중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가 가진 용기 중에 용기를 주시며 그가 가진 빛 중에 빛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지금 이 하늘에 한 열린 문을 두었는데 그 문이 어떤 문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가지신 무엇을요? 힘 중에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용기 중에 용기가 나오는 문이고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빛 중에 빛이 흘러나오는 열린 문이라고 이 화요분께서는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힘 중에 힘, 용기 중에 용기, 빛 중에 빛. 이 말뜻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힘 중에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센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용기 중에 용기를 주겠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빛 중에 빛을 주시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는 가장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이 말씀에 대한 주석에서 우리 엘레나 화이트 부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사 하늘 문을 열어두신 예수님께서 하늘 창고에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장 좋은 것.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속성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본디 차선을 생각해요? 아니면 최선을 생각해요? 이 사랑이라는 속성은 차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사랑은 그 속성상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해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만큼은 뭐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만 능력의 한계로 인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신가요? 만약에 전능하신 분께서 그분께서 주고자 하시는 원하신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나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덜 좋은 길로 일부러 고의를 가지고 인도하신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속성은 본디 최선만을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그 뱀이 나타나서 사단이 나타나서 이렇게 꼬드겼잖아요. 그럼 그 시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의 본질이 무엇이죠? 그 먹는 거 못 참아서 먹으라는 거였습니까? 선악과에 독이 들어있으니까 이 독사가 먹이려는 것이 그 시험의 본질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게 본질이 아니었어요. 시험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사단이 교묘하게 건드린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뭐 해놨다는 거예요? 뒤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누구만 먹으려고? 누구만 취하려고 그 이익을? 예수님만 취하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만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 뱀이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험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만을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그 증거가 어디 있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누굴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두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기 자신, 그 이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이 될 수 있어요? 어두운 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돌짝밭을 지나가는 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면 어떤 길이에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 입맛에 어떨 수 있어요?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뭐 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것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확신하고 신뢰하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열릴 문을 두사 힘 중에 힘을 주시고 용기 중에 용기를 주시며 빛 중에 빛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기억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책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망이 없어요. 근데 이들을 향한 굉장히 큰 칭찬이 있는데요. 우리 잠깐 좀 보실까요?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3장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그들이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많은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능력,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대로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지킨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켰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본문이 나타내는 것처럼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적은 능력 혹은 작은 능력이라는 말의 원어 미크란 뒤나민이라는 그 말을 살펴보면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래요. 거의 바닥이 보일 정도로.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하급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존망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 위치도 상당히 무시받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변변치도 못했고 작고 열악하였습니다. 신자들은 가난하고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하고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키다라는 이 단어, 이 테레오입니다. 헬라어로는 테레오인데요. 이 테레오를 이제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 아니면 히브리어를 이 테레오란 단어를 언제 번역하냐면 이 샤마르란 단어를 이 히브리어로 샤마르란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테레오라는 이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지키다. 근데 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제 글자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된 이 모양 있죠? 이 모양이 어느 모양을 상형화한 거냐면 날카로운 이빨을 상형화해서 만들어진 문자래요. 그래서 이
샤마르에서 시옷 발음을 하는 게 바로 이 모양입니다. 이 빨간색 모양. 그래서 이 샤 발음을 하는 이 단어가 쉰이라는데요. 이 쉰이라는 이 단어가 날카로움을 의미하고, 그래서 가시나 엉겅퀴를 뜻하는 단어들이 히브리 문자 이 쉰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시를 의미하는 단어 샤미르 비슷하죠? 샤미르라는 이 가시 이 단어는 가시덩굴, 가시 울타리를 나타내는데, 이 샤미르라는 단어는 가시라는 그 단어 언제 특히 많이 사용했냐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목자들이 양을 돌볼 때 허벌판이잖아요. 이 허벌판에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덩굴로 울타리를 만들었대요. 울타리. 가시의 울타리가 바로 이 샤미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마르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의미를 기본적으로 이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대상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외부의 위협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안에 있는 대상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킨 것이죠. 그래서 이 샤마르란 단어는 마치 목동들이 가시 울타리를 만들어서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듯이 어떠한 대상을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경계하여 보호하여 지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약자들이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워진 삶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지만 그들이 반드시 놓치지 않고 지킨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달픈 삶의 무게가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많은 어려움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교회를 지켰다는 것이죠. 마치 일이나 늑대들이 그들의 양들을 찾아서 왔을 때에 그 울타리가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는 하나의 그 울타리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들로부터 자신들을 뭐 한 거예요? 지금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샤마르란 단어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샤마르를 사용한 용례들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누가 지키는 겁니까?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누가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도 이렇게 쓰여지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면.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막고 지켜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누구를 지켜주는 겁니까? 빌라델비아 성도들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증언 8권에 있는 말씀들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리 귀중하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것일지라도 어떤 것도 그대들의 마음과 애정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와 열렬한 기도에서 그대들을 분리시키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와
우리의 생각을 뭐라는 겁니까? 샤마르,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아무리 귀중하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부터 뭐라는 겁니까? 나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샤마르 하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돈도 없고 사회적 약자고 영향력도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려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자 하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단의 계략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위협과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태교인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바쁘고 분주하고 치열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늑대와 같이 이리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무릎이 있는 한 사단이 우리를 감히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많은 능력이 있지 않았지만 그들을 칭찬하셨던 그 한 가지, 그것이 오늘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토마스 케플러라는 사람은 성자와 여행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훌륭하였던 사람들이란 단순히 시간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었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들이다. 훌륭하였던 사람들이란 뭐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의 중심을,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을 이길 것인데 그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절에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고 건물을 지었을 때 때로는 리모델링을 하고 안에 있는 무언가를 갈아치워도 뭐만큼은 결코 갈아치울 수가 없어요? 기둥만큼은 갈아치울 수가 없어요. 기둥을 갈아치우는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그 건물을 허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설 것이라고요? 영원히.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한 번 그 기둥에 들어가면 다시는 그것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어떤 권세와 능력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갖고 살아가는 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서 거두어갈 능력이 단 하나도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견교회 성도님들께서 마치 우리 본당을 든든히 바치고 있는 이 기둥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의 한 자리에 기둥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주어진 권면들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었지만 뭐 하나만큼은 반드시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반드시 붙들고 살았어요.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없이 살지언정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흥건하게 놓여있는, 흥건하게 우리의 발을 적시고 있는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걸레를 여기저기 찾으면서 과연 그 물을 닦는데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생각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혹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뭘 찾아야 돼요? 네, 수도꼭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수도꼭지를 뭐 하셔야 됩니까? 틀어 막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그것을 닦는다고 없어지나요? 우리가 그거 앞에 하나 치운다고 없어집니까? 또 다른 것이 또 다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고 힘 중에 힘이 되시고 빛 중에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빌라델비아에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우리의 눈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사안들로 우리의 눈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본질을 찾아 추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